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경 예언으로 보는 한국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아멘. 네 번째 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했죠. 요 사망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라는 단어인데 사망이라고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른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망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염병이라고 딱 우리가 이해하니까 네 번째 청황상 말의 정체성은 전염병이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청황생 말의 정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 네 번째 인뛸 때 나타나는 재앙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첫 번째 알게 된 거고, 두 번째 요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아멘. 그렇죠. 이 네 번째 말의 정체성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는 말씀은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 이 재앙을 통해서 4분의 1, 19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사망하는 재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뛸 때 일어나는 심판이면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인재앙이 시대별로 2000년 전부터 시대별로 일어나는 재앙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은 것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땅의 짐승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0년 전부터 나눠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청황생 말의 정체성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하라면 이게 기간을 시대별로 나눠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시대별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는 따라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한 세트인 거예요. 묶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거를 한 세트로, 묶음으로 심판의 시스템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에 걸쳐서 인이 띄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인이 벌써 2000년 전에 띄어졌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번째 말이 정체성이 전염병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 인이 2000년 전부터 띄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가지 재앙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명분을 가지시고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에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마지막 심판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심판의 시스템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게 성취가 되지만 이미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성취가 됐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몇 번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남유다보다, 남쪽 나라보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한 연도가 BC 721년도예요. 이때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들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로로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홍해를 건너서 시내의 산에 도착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하루도 못 쉬고 돈도 못 받고 그냥 겨우 끼니 연명하면서 그렇게 종로로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시고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짜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신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가짜 신들을 만들어 갖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 갖고 그 가짜 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미혹에서 나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계명이에요? 누가 좋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 미혹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계명인 거예요. 그 법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은 우리들을 위해서 1부터 10까지 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하루 놀라는 거죠.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하루 노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계속 일만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놀으려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계명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미혹에서 끄집어 내주시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일주일에 또 하루씩 안식을 할 수 있게끔 안식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긍정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 다 누구를 위한 계명인가요? 전적인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안식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들로 완전히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심판 시스템 첫 번째로 성취되는 거예요. 저게 사용된 거예요. 두 번째, 남유다도 멸망하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똑같이 닮아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무슨 관계라 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근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면 좋은데 이게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다른 신을,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게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바람 피면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는 안 된다. 이혼은 안 된다 그랬어요. 딱 한 가지 바람 피우는 거 외에는 이혼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부부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건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다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 피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참으시다가 안 되시니까 심판의 시스템을 가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거고 심판을 받은 거고 두 번째로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 시스템이 두 번째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죠. 70년 후에 다시 데리고 와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바람난 여자를 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 피는 정도가 도를 넘어선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신랑을 죽여버리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판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네가 언약만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건데 어떻게? 최고로 번성하게 해주고 최고로 창대하게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신명기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런 말씀을 또 해놓으신 거예요.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그러면 어떤 저주가 임할 건지 쭉 설명해 주셨죠.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발 좀 언약을 지키라고. 제발 좀 바람 좀 피우지 말라고. 그러면 죽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제발 좀 지켜달라고 저주의 말씀들을 쫙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저주가 있냐면 이런 저주가 있어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게 뭐 저주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세 가지 딱 보이시나요? 칼, 전쟁, 그 다음에 연병, 전염병, 그 다음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근인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얘기는 먹을 걸 너무 조금 주기 때문에 너무 조금 먹어서 배부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기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료 환란이 시작되면 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재앙보다 큰 재앙이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심판의 시스템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졌을 때 이 심판의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축복 받는 것도 많이 닮았지만 심판받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이제 한국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냐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의 바람을 타고 회개를 하는데 친구 미망인이면 친구가 죽은 거죠. 그 미망인의 돈을 관리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망인의 돈인데 그때 당시에 $100.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겠죠. 그 $100를 갖다가 쓱 한 거예요. 착복한 거죠. 그거를 얼마나 성령의 그 강력한 그 임재하심이 있었으면 그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장로가. 그런 창피함을 무릅쓰고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이런 회개를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이 불같은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평양, 이 북한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요. 1938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거를 수용한 거예요. 결의한 거예요. 신사참배. 일본 황제한테 매일 12시에
난 12시죠. 정오죠. 정오에 저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저게 신사참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대부흥이 있었던 그 평양 중심으로 북한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서 남한에도 퍼졌겠죠. 그런데 북한 평양 중심으로 저 부흥이 있었고 신사참배도 저기 중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성령의 부흥이 1907년도에 있었는데 한 30년 후에 신사참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몇 년 후에 심판이 임하게 됐죠. 그게 바로 6.25예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죠. 저 아이들 사진 한번 보세요. 아직도 기근에 저렇게 허덕이고 있어요. 저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못 먹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기근이라는 심판을 아직까지도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데 이 북한이 저러고 있는 동안에 남한의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또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1955년 그때 성도가 이 남한의 성도가 한 55만 명 정도 됐대요. 되게 조금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1960년 이후로 1년에 20만 명씩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8년도까지 꾸준하게 평균 20만 명씩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78년도쯤에 한 400만 명 정도까지 이 성도가 부흥이 됐대요. 그리고 78년부터 1년에 100만 명씩, 80년대 후반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 명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빠져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80년도 말과 90년도 초 때 이때 보면은 100만 명씩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런 부흥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참담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WCC 종교통합. WCC 종교통합이 지금 한국교회를 강타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다 종교통합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WEA는 WCC의 형님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WEA 총회가 열려요. 한국에서. 종교통합을 하는 앞장서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2013년도에 WCC 그 총회가 열리죠. 이 양대 총회가 우리나라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종교통합을 앞장서서 이루는 일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종교통합이 뭐길래 문제가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종교통합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종교통합을 하게 되면 불교도 하나, 천주교도 하나, 힌두교도 하나, 이슬람도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신이 몇 개가 돼요? 신이 많아지죠? 그러면 뭘 어기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계명, 첫 번째 언약,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그냥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교통합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종교통합,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건 예수님 외에 구원이 또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죠. 다른 종교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이 종교통합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받은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 피웠기 때문에. AD 70년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유는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WCC 종교통합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예수님을 죽이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 죄의 몇 배? 7배를 더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의 평양 대의붕을 배신하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우상숭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남쪽은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뭐예요? 배교도 이런 배교가 없죠. 우상숭배에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지금 배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벌을 준다고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큰일 났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얼마큼 심각한지 아시겠죠? 지금 이 엄중한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단 차원으로 구원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내 백성아, 무지하고 모르고 따라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배교 집단, 무상숭배하는 그 집단,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집단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 그 심판, 가중처벌 그거를 받지 말라고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계속 거기 계실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집단에 계속 머물러 계실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결단하시고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을 하시는 길이 여러분들이 살 길인 거예요. 오직 살 길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16명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을 가장 많이 하세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믿음, 아브라함의 이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붙잡고 가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교회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천종하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마귀의 말을 청종하고 쫓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것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해야지 다음 미션을 주시죠. 그 첫 번째 미션을 순종 안 하니까 두 번째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나오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을 주실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라고요. 그거에 통과하면 세 번째 미션 주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